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마태복음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쁜 성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또 직계 가족이 아니면 또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는 사적 모임까지도 제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참 어렵고 힘든 어떤 비극적인 환경이지만 제가 문득 이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고 성탄절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문득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신 온종일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이 성탄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동방의 박사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 성탄절 예배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 저 제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투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저 동방의 박사들이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다시 만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라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단어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동방으로부터 해서 동방 박사에 대해서 동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혹은 파르티안 그러한 제국들, 어쨌든 본국 유대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람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또 준수하고 또 자기들의 제국에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 중에는 이제 다니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고요. 아주 지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끌고 가서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동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곳에 얼마나 종교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종교에 흡수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동화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제가 그랬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별일 별사건 다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우리도 금방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다짐하세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 신앙만은 끝까지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또 시험을 해도 또 핍박을 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제 단어로서 찾아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박사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사들은 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마고이가 무슨 뜻이냐면 점쟁이 혹은 점술가, 그 다음에 술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헬라어 사전에 마고이라고 하는 거. 근데 본문의 마고이가 우리말로 박사로, 그래도 다행히 점쟁이로 번역 안 된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원래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점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무슨 술객들처럼 점이나 치고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넓을 박자에다가 스승사자니까 박사, 넓게 안다, 해박하게 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박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박사는 뭐 점을 치거나 뭐 미래를 예언하거나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박사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사람이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금방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건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찌들려서 살아야 돼요. 제가 좀 그런 표현을 해서 찌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얀 옷에 어떤 오물이 묻었을 때 웬만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예 찌들려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찌들려 살아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시험이 있을 때도 이길 수 있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발에 등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 그래요. 요즘이야 뭐 도시가 밝아서 가로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호야등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좀 진보된 거예요. 그전에는 창호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 등잔 넣어갖고 정말 이러고 가다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시골길 같은데 논두렁 같은데 가를 때 이 등불 있어야 발이 넘어지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신앙에서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서 넘어져 버리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북한에서 전투기가 한 대 뜨면 남쪽에서도 전투기가 하나 뜹니다. 전투기가 오면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의 전투기가 되어서 내가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동시에 말씀이 발진을 해서 말씀이 상대해서 이겨내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여지없이 비참하게 마귀에게 폭격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무너지고 전투기가 총을 쏘는데 대치하는 거 보면 그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119번 105절에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그랬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길에 빛이 된다. 나를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좀 채워져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제발 자주국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귀와의 전쟁에서 스스로 자주국방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웬만한 거 불화살을 쏴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또 때로는 신학과 관련된 제가 종종 추천해주는 책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이 담대해지고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있어지고
언젠가 제가 그랬죠. 옆에서 원자폭탄이 딱 터져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터졌나 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터져도 그렇게 쉽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지없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풀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성경 박사가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말씀에 친숙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깊이 임어전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분명한 칭찬, 존귀, 영광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제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과 경배라고 하는 것,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별이 어떤 별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별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별이었다. 다시 말해서 목성과 이 토성의 공전주기 혹은 자전주기의 차이에 의해서 일치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빛,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BC 6년 내지 7년도, 그림에서는 7년으로 표시됐는데 BC 854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 이 빛의 향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자연과학자들은 저 빛의 향연을 갖다가 댄스 오브 스타 해서 별들의 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빛이 854년마다 한 번씩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빛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다 별을 보고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달라져요. 저 별을 보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순례의 길, 주님께 경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빛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 먼 3,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까지 목숨 걸고 올 수 있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과 경배, 요거의 이 함수 관계를 잘 이해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 14절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찌들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별이나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뭔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찌들려 있다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찌들려 있지 않으면 하늘의 별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여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별들, 빛이 나는 별들, 우리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가까이 있는 등이 밝으니까 이 멀리 있는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밝으니까. 그래서 금은밤이나 이런 때는 별이 더 많이 보여요. 어두울 때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주품 수양관, 평창에 있는 수양관에 한여름밤에 그 밤하늘을 보면 별이 엄청 많습니다. 그 별들의 광명체, 그 별들이에요. 근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광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낮과 밤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요. 이 낮과 밤, 태양의 주비를 지구가 공전, 자전, 지구도 광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낮과 밤, 그리고 이 별들이 그것들로 징조, 또 계절, 그 다음에 날, 해, 결국 별자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보통 계절, 날, 해 이런 것만 우리는 주로 알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징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 별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에 찌들려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다가 천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별은 분명한 징조가 있구나. 근데 무슨 징조인가 하고 봤더니 또 이 징조에 대해서 제가 민수기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별은 징조를 나타내는구나 하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별의 징조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해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별은 징조를 나타내는데 그 징조 중에 메시아를,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별의 징조가 동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말씀 읽고 또 천문학도 보면서 별자리를 체크하다가 어느 날 BC 7년 내지 6년입니다. 목성과 토성에 겹친 공전자전주기에 의해서 빛이 반짝이는 엄청난 광채를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 빛이 엄청난 광명의 빛으로 비치는 것을 보고 징조라고 그랬는데 저것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징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또 구약의 성경에 찌들려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별은 징조인데 그 징조가 빛이 반짝거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 그 별은 메시아의 징조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유대 땅의 형편을 살펴본 거예요. 유대 땅이 어떤. 그런데 메시아는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하고 구약의 또 예언을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때의 그 제국의 상황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별을 보다 보니까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나는데 그 유대 땅에서의 메시아는 어느 때 유대 땅의 어느 상황 어느 왕 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에 왕이여,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가 꾼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큰 금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그래서 왕이 본 꿈이 순금, 여기에서 이 머리는 순금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뒤에 나와요. 순금은 당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상번댁 순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그겁니다. 그러면 순금 바벨론은 영원하지 못하고 가슴과 두 팔이라고 하는 은으로 된 나라가 머리를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가슴과 두 팔은 뭐냐면 이때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하나인데 팔이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예언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하나인데 팔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이 메대와 바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다 라는 맛이 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 했죠. 배부터 넓적다리까지, 무릎까지, 이것은 놋으로 됐다. 그럼 놋 제국은 어느 제국? 금나라, 은나라, 놋나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은 놋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다음 절에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놋나라는 뭡니까? 보니까 몸통이 하나인데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일됐던 이 나라가 알렉산더 사후에 포톨레미 왕조와 톨레미 왕조, 이 셀루쿠스 왕조, 처음에는 리스마쿠스, 그 다음에 카산더, 그 다음에 셀루쿠스, 포톨레미 4개로 나누어지는데, 결국은 리스마쿠스와 카산더는 나중에 로마의 제국으로 흡수가 되고, 북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집트를 표현하고 있는 이 포톨레미 왕조 두 왕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몸통과 다리가 2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방의 이 톨레미 왕조, 포톨레미 왕조죠. 이집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것,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일들을 기가 막히게, 바벨론 시대 때 이 바벨론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는 어떻게 되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다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는 보세요. 쇠로, 이제 쇠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하고 은하고 놋하고 쇠가 나오는데 가장 강도가 센 것이 쇠입니다. 금은요, 이빨로 물면 상처라는 것보다 표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에서 2다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출현할 때가 BC 7년이자 27년, 26년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한 때가 600년, 그러니까 600년 전에 앞으로 이 세상의 이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누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보세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말씀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진흙이 뭘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진흙이 이 에돔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단어예요. 그 모음이 똑같습니다. 에서, 진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불다, 진흙, 불다, 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서라고 하는 진흙이 에서가 나옵니다. 에돔 자손이죠. 에서가 나오는데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 그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진흙의 때에 때 그 다음 34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요. 뜨인 돌이라는 게 나옵니다.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 부수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는 영원한 제국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준 거고요. 그 예언이 오늘날까지 보세요.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제국 중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을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돌이 진흙이 뭡니까? 불다, 에돔입니다.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서 헤롯 때, 그리고 메시아 여기 뜨인 돌이 어느 때 오시는가? 별의 징조를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어느 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어느 때예요? 붉을 때. 즉 에돔의 후손, 헤롯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헤롯이 다스릴 때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반짝이니까 그때 이것은 메시아의 징조이지, 그러면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유대의 왕이 혹시 에돔 아니야? 살펴보니까, 먼 나라에서 살펴보니까 에돔이에요. 이때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달라진 거예요. 남들은 메시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깨닫고, 왕의 어찌 보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놓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km, 200km, 300km, 500km, 1000km, 2000km, 3000km 산 넘고 물 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0.001%의 믿음 때문에 남들은 믿지 않지만 0.01%의 믿음 때문에 100%의 인생을 걸어버리고 있잖아요. 왜? 경배하기 위해서. 본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해요. 제가 그랬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 바치고 온 거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왔노라. 이 온 거리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파르티아 제국 지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사막의 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엄청난 그 광야 지역을,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이 페르시아 지역이 아라비아 광야, 여기 아라비아 반도 있고요. 이게 유다입니다. 여기 바벨론이 여기 있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고, 근데 파르티아 제국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BC 242년부터 AD 222년까지 파르티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마 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면은 바벨론까지는 1800km, 뭐 페르시아의 수상군까지는 한 2000km, 여기까지는 3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오기 위해서 목숨 바친 거라니까요.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도적질 만날지 모릅니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묵묵히 추위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굶주림도 이겨내면서 그들은 산 넘고 물 넘고,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도 우리처럼,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집합 금지 명령이 다니엘도 내려졌을 때니까 예배 못 드리게, 너 섬기지 못하게, 경배하지 못하게. 그것도 30일간. 우리도 딱 1월 며칠까지 2.5단계 뭐 몇 명 한 것처럼 다니엘도 30일 동안 금지 명령,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금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서 한 금령, 여기 금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금지 명령입니다. 정확히 단어를 풀어놓으면 금지 명령이에요. 다른 거에 절하지 말고, 그랬죠? 다른 거에 구하지 말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리고 조서의 어인을 딱 찍습니다. 금지 명령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금지 명령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렇게 하겠다.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왕이 그 금령을 세운 것을 보고 다니엘서 왕이여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지역이잖아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규례로, 뭐 벌금도 나오고 막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극리열이 타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이 금지 명령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니 창문 닫고 남들 안 보는 데서 하면 되잖아. 그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개의치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라고 하는 거, 별을 보고 즉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바치고 걸어옵니다. 말 타고, 늑대가 뭐죠? 낙타 타고,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뭐 낙타 타고
여러분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경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다니엘이 금지 명령 내렸을 때 여지없이 있던 대로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여기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뭐 그게 예배 찬양 같은 말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도 이렇게 우리 참 이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감사한 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한 번 1시간을 중계하는데 중계료만 해도요, 제가 계산은 정확히 보지만 그때만 해도 1억, 1시간에 1억 이상 줘야 이게 송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홍수한 권투 있었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서 뭐 WC, WBA, WC 세계 타이틀 뭐 권투하면은 뭐 어디 일본이나 어디에서 하면은 금산에서 위성을 쏘아가지고 받았지요. 그 중계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실시간 중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실시간 중계하면서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중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올리면 오히려 사용료가 또 우리한테 나올 수도 있어. 제발 좀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 이것마저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뭐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4명 이상 못 모인다니까. 뭐 여기 교회에 오셔서 뭐 목사님 혼자 저쪽 창문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고 추위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0.001%의 믿음, 남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를 봐도, 내가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참석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가족과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너 꼼짝 말고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려. 하나님 그런 사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경배 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온 거예요.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별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바로 별에 쌓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경배하러 산 넘고 물 넘고 온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예배가 안 좋아? 가짜입니다. 예배와 믿음, 물론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그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머리로만 예수님 알고 느낌으로만 예수님 아는 거 그거 말고,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지요.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경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지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미가서 이야기를 딱 이해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거기서 나온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물으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머리에서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벌써 미가서 딱 되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야. 다 알아. 오늘날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나실 것을 아시면서 왜 경배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합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녀서 많이 들어서 주워 들은 것은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소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에 소홀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100kg가 돼도 200kg가 돼도 300kg가 돼도 1000kg가 돼도 2000kg가 돼도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동방의 박사 투박투박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옮기고 오다가 보니까 보세요. 동방의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봅시다. 8절 말씀에 8절 2장 8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거든 나도 경배할 테니까 헤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왕의 말 듣고 따라간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들이 다니엘서 연구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는 그 별의 반짝임을 보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1년, 2년, 최소 2년입니다.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별을 보고 무슨 내비게이션 쫓아가듯이 별만 보고 쭉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온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시간이 4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동방 쪽에서 파르티아 제국에서 목성과 토성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것은 유대 땅에 온 것은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그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왔는데 빛이 계속 반짝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몇 년 후에 빛이 반짝이는 줄 아세요? 854년도에 일치가 되는데 854년도에 일치가 됐다가 2년 정도 지나서 빛이 또 한 번 반짝거립니다. 왜 그런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거 뭐냐면 공전과 이제는 자전의 주기에 의해서 그래서 빛이 한 번 반짝했다가 이것이 도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가 2년이에요. 2년 과정에 또 한 번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2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거예요. 다시 별의 징조 그러면 여기구나 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 그렇게 돼 있죠? 마구간입니까? 집입니까?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카드에 보면은 마구간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벌써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거예요. 거기서 넘어오는 시간, 걸어오는 시간이 약 2년 정도 돼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별이 갑자기 2년 만에 자전에 의해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집 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에 보면은 그 집입니다. 더 하우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가족이 마리아가 아가 예수님을 낳고 아가를 한참 키운 거예요. 2살, 3살 된 겁니다. 2살, 3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자기가 살 집을 거처가 있었던 거예요. 마구간이 아닙니다. 거처가 있어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그냥 가상의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거고 그 징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예배에 목숨을 바쳐봅시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 온라인 예배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예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 유향은 기름을 상징한다, 모략은 죽은 다음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알고 자기들의 모든 것 다 포기한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영화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황금을 드린 거예요. 황금 드려서, 예수님 황금 드려서 뭐 했겠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왕이 떠난 다음,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헤롯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는 말씀.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전부 2살 이하는 죽이니까 보세요. 헤롯이 생각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2년 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그리고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다른 길로 가니까 못 만나니까 안 되겠다. 내 왕자리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헤롯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왕자리 안 뺏기기 위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요.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이고 애기들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죽음의 연도가 BC 4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6년이나 7년으로 보는 겁니다. 헤롯의 탄생 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태어나고 헤롯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경이요, 역사가 그야말로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신 맞아 들어가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구세주가 되세요. 그 구세주 앞에 황금 드리잖아요. 누군들 황금 안 아깝니까? 그런데 그 드려지는 황금이 어떻게 쓰였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에 그거 없었으면 못 가요. 예수님 목숨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있죠. 성탄절 헌금, 또 영시예배 헌금, 부활절 헌금.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하게 쓰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소외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경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세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넘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바치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이것도 철저히 드려야 돼요. 제가 예수님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시는 그 영상, 그때 예수님 한번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 그때 예수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제가 아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구간 아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번 그것도 보면서 한번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저런 길을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저게 낭만적으로 지금 목숨 바치는 길이에요. 너 어떻게 올 거예요?
근데 저기 영상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저기서 와서 살아서 오려면 최소한 20명은 넘어야 되는데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각차각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걷는 소리지요. 물집 다 잡혀요. 물집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막의 저 모래바람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런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까?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이방인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 중에서 얼굴 시큼한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도 나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자, 산 넘고 물 넘고 눈이 오고 춥고 배고프고 뭐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는 겁니까?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게 순례라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 저렇게 목숨 바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러한 시간들이 2년이 넘는다니까요. 저게 신앙이라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게 동방박사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저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만 그것이 진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더러 오는 거예요? 지금 놀러 오는 겁니까? 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동방의 박사들을 무슨 신격화 시키고 우상화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화가 참 말없이, 제가 말없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없이 끝까지 오는 거 보세요. 마고이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방인들도 포함되고요. 별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왔지만 그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마구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집으로 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한번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보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마고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도 해요. 파르티아 제국의 제국하에 있는 분봉왕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박사이고 천문학의 박사들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 정도면 한 몇 살쯤 되나요? 자, 저들이 드려지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저거 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라도 좀 태우고 가지, 저렇게 또 말을 끌고 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좀 이따 조금만 더 켜보세요. 저 피라미드가 보여요. 조금 가면
드디어 저 피라미드가 보이죠. 애굽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은 그곳에 갔지만 신앙 그곳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아요. 믿음 끝까지 지켰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별이 징조라는 것을 알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이 나타남을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3,000km가 넘는 곳을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믿음 끝까지 지키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고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선교하고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산 넘고 물 넘고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 남들은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0.001%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남들은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0.01%의 그 믿음의 확신에 내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처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